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의 범위가, 그 나라의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과 북쪽과 동쪽, 이 순서로 경계, 즉 나라의 국경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우리가 읽어내려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역도 아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의 이 나라의 국경, 경계를 알려주셨는데 그 경계를 딱 그려보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큰가 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작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4분의 1 정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겨우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해 주신 동서남북 이스라엘 경계, 그것을 딱 그려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경계를 그어주시면서 땅을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서남북 경계를 딱 지어주신 그 지어주심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경계를 지어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담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계를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찾아 살펴보십시다.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3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자, 우리가 2절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동서남북 사방에 대한 그 국경,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지명을 일일이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느 지역에서 거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예, 그래가지고 경계를 분명하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자세한 경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래 저기 가면은 그냥 온 땅이 다 내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나 혹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 기업이 되는 거지, 이런 막연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갖게 되는 마음속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막연한 기대감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죠. 또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없애주시려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경계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경계에 대한 상세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여기까지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 분이 또한 이 땅을 점령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거리는 그런 불안감이 아닙니다. 너희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지파가 많은
지파, 또 숫자가 적은 지파는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서로서로 그것을 나누어 가져서 너희들의 기업을 삼아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딱 지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믿음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이끌려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 우리가 주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죠. 왜? 불확실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으니까, 나아가야 될 길을 주셨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약속과 방법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 받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3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 왜 9지파 반인지 아시죠? 예.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치요? 예. 그 지역에서 가축 많았던 지파들은 거기에 남아서 우리가 이 땅을 일구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부탁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땅을 그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13절 말씀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가나안을, 즉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9지파 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리고 맨 13절 끝부분 보세요. 명령하셨나니. 즉 모세가 명령한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명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제안이나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땅의 경계는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정하신 땅의 배분의 원칙, 경계를 지키고 따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사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깃발 꽂는 것이 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경계 안에서 9지파 반이 거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즉 제비를 뽑는 건 뭡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를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에 하나님 정하신 땅의 분배 원칙을 따르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땅에서 9지파 반이 땅을 나누어 갖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올 각 지파의 복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땅을 또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파들은 더 작은 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작은 땅에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 나아가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렇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온 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작은
작은 것들,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 큰 것,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은혜로 그 주어진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나가게 될 때 놀랍고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나아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곳곳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주신 내 지경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넘어서서 뻗어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경,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자가 되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그 작은 땅에서 시작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작은 하늘파평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지역과 전 세계에 큰 일을 행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국경을 정해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땅이나 그러나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목으로 커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디딤돌을 삼고 기도함으로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당하동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하늘파평교회 또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의 믿음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